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잠든 이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사업장의 문제, 그 외에도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고하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노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헬레 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을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다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잇따라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신자들이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흩어진 자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찾아가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고 또 바나바는 바울과 동행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 또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출신, 배경, 인종은 비록 모두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또 남자도 여인도 그리고 주인도 종도 하나 되어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그 거룩한 신앙을 키워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게바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게바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고 또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다니 당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베드로를 성대하게 환대했을 것이고 그와 교제를 나눈 후에 유대인 성도들도 또 이방인 성도들도 베드로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중에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자 그 식사 교제를 멈추고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야고보가 보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당시 교회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사도였기 때문이죠. 이 야고보가 보냈다는 표현은 그래서 야고보가 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은 이들을 할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전 말씀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과 동행했던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던 이들, 곧 바울이 거짓 형제자라고 불렀던 할례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식사 중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식사 교제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았다면 당연히 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식사 교제를 멈추고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것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그 비난이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슬금슬금 그 자리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바나바마저도 같은 실수를 범해버립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출신, 배경, 인종이 모두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교인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너무나도 무서운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필수적이라는 유대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자 당시 교회를 이끄는 베드로를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겨 하느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다른 복음이 잘못된 것인지 너 베드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너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시험에 빠지게 만드냐는 정말 강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다른 복음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또 저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리고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구원 사역에 무엇인가를 첨가하고 또 부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든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 사역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확신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확신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바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그 놀라운 믿음의 열매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변화시키며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도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확신하며 주님만을 온전하게 믿으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마땅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분명하게 믿으며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만을 확신하며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